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러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넣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일본의 작가인 라카티나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20대에 꼭 만나야 할 50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20대에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는 미래의 자신, 나를 인정해주는 스승, 또 예를 들어서 새벽거리의 청소부, 나보다 나이 늙어 보이는 친구, 또 무서운 스승 등 50가지 여러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성공과 실패 온갖 사람들을 만나라는 이 교훈을 이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저도 이 책의 저자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20대에 저희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목사는 되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신학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더라고요. 정말 얘가 20대에 누군가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가 혼돈, 불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불결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뻔하겠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렇겠죠.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이었죠. 아마 당시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뭔가 정말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그 소문이 소문을 물고 물어서 그 이야기가 아마 이 바디메오 귀 속에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렸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다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늘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일 설교 아니면 뭐 새벽 예배 나와서 들었던 설교, 오늘도 이제 수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얼마큼 내가 집중했습니까? 사람은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남편들이 특히 뭐 일을 시킬 때, 집에서 일을 시킬 때 주의 깊게 듣느냐 안 듣느냐는 뭐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뭐 시켰는데 안 할 때가 많잖아요. TV 보고 있다가 뭘 시켰는데 남자들이 못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주의 집중을 안 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항상 어디 자리가 돼야 될까요? 앞자리가 돼요.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말씀의 집중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어요? 네, 앞자리에 앉아 있죠. 저 뒷자리에 가서 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좀 숫자가 많았거든요. 총신대학원에. 그래서 이 교실이 되게 커요. 커서 이 참 재밌는 게 1학년 첫 시간에 앉은 그 자리가 3학년을 가요. 3년 내내 그 자리는 거의 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계속 앞자리에 앉고 중간 자리에 앉은 사람은 중간에 앉고 끝에 앉는 사람은 끝에 앉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몰랐는데 그 집사님 동생이 저하고 똑같은 신대원생이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전 근데 그분을 한 번도 3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중간에 앉았었고. 나중에 진짜 참 신기하더라고요. 3년 내내 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리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앞자리에 앉느냐, 중간에 앉느냐, 끝에 앉느냐에 따라서 평 3년 동안 얼굴을 알고 지내고 모르고 지내고 올 때가 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야 해요. 이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먼저 자기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기적을 더 하실지 모릅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 자리를 사수하라?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내 귀를 여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예배에 방해될 요소들이 있다면 그 방해 요소도 제하여야 하십니다. 핸드폰이 있다면 핸드폰을 좀 집어넣어 놓고 내가 이왕이면 조금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노력의 경주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오늘 이 본문 이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했어요. 여기서 소리질러라는 건 예수여 나를 좀 봐달라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놓치기 싫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리 지르면 일단 한번 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리 지름으로 인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봐줄까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의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부르짖음이 나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응답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숨 안 쉬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는 숨을 쉬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고 할 때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답답증을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수영을 정말 못하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숨 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저는 물에 들어가면 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바로 숨 쉬면 물에서는 죽습니다. 다 들어가서. 그 숨을 참는 걸 너무 못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숨을 참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숨을 참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마스크를 쓰면요, 여러분, 지금이야 좀 너무, 마스크도 쓰고 잠도 자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요, 답답하거든요. 처음에 마스크를 쓸 때 그 강박감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꼭 수영장에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스크를 쓰고도 지금 숨을 잘 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숨 쉰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이 스펄전이 심어던 런던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라는 곳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타오르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은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지하실이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나의 힘이자 그들은 우리 교회의 발전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 때 기도를 더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 시험에 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기회, 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기회. 목회자들이 신방 다닐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분이 분명 무슨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하라고 권면해도 기도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혹시 시험 들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힘이자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 세울 발전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바로 나의 부족함과 주변의 방해를 이기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있어요. 뭐죠?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려 할 때 그에게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그의 장애이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가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려 할 때 그에게는 너무나 장애물이 많았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맹인은 아닐지언정
맹인인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내가 아프건, 내가 뭐 부족하건,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시험을 들었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목회자일지언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뭐 목회자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가요. 뭐 설교가 어째서 못 나가요. 누가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해서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 방해물을 뚫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앞에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더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인생에 누군가를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을 뚫고 주님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49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소식에 이 바디메오가 뭐 했어요? 자신의 겉옷조차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주님이 부르면 나는 언제든 어디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자기가 소리쳤지만 주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은 맹인이었고 아까 전처럼 뭐예요? 불결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은 정말 추앙받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소리쳐서 나갔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질시하고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름에 아멘하고 나올 때 그의 눈은 떠질 수 있었고 그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언제든 나올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연약함들이, 주변의 방해물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의 부름에 아멘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언제든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는 불결한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에 가시렵니까?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기도의 응답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만남에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자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 하기를 오늘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고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